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욥기는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또 오늘은 욥기에서 조금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욥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요. 욥은 죄가 없고, 그러니까 죄를 가능한 짓지 않고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욥기에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처음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할 뿐 아니라 행복한 대가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웃기지 마. 내가 욥에게 복을 줘서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해를 입혀도 된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요,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요, 욥이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 재물과 자식들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욥의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킵니다. 그 후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도착해서 7일 동안 같이 침묵하면서 욥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한탄어린 불평을 해요. 근데 이때 욥의 그 세 친구들은요, 욥의 고통에, 네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고난 속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요, 모든 고통은 항상 죄의 결과라는 그들의 신념에 근거해서 욥에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 작은 죄도 아니죠, 엄청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관점은요, 여러분, 보상신학의 근거예요. 보상신학. 보상신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네가 지금 고난에 있다면 네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었죠.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쳤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 사람이 눈 못 보는 게 아버지의,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구약 때부터 어떤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나의 지금 받는 고난은 다 죄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네가 예전에 그 누렸던 엄청난 축복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욥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자신은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격렬하게 부인하면서 그 친구들의 비난에 욥은 또 대꾸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욥 또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보상신앙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 고난을 당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격론을 벌이는 그 사상 속에, 욥의 의식 속에서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복 안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보상 신학의 개념이 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욥은 생각해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고통을, 이 고난을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가 나의 어떤 무고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요,
그런 요백에 하나님이요 폭풍 속에서 요백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욥이 원했던 깔끔하게 그래, 야, 너 사실은 사실은 내가 사탄하고 좀 시합을 좀 해서 너를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기도 않아요. 혹은 욥에게 야, 너 이런 데 졌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요것만 회개해. 그럼 내가 널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요, 온 우주와 자연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내 마음을 잘 정답을 맞추겠지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하나님은 욥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너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고 하나님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냐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죄를 받을 만큼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욥의 비난에요, 이의를 제기하시면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생물인 베헤못과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로 알려진 리워야단을 다루시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이 자연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네가 불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했던 욥의 의식은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욥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힘과, 그래서 무정한 법으로서 딱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 이런 벌 받았으니, 너 이런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런 하나님으로 욥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인격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품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받은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그 단계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십니다. 조상들로부터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자신의 잣대를 갖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실력이 아니라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었고 그것에 대한 권위뿐이었다는 그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요, 나는 어떤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지를 갖고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한 욥이 다시 하나님께 드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남에게 야, 이렇더래 저렇더래 여러분 귀로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데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그 모든 피조물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욥이 여러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는 이제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 알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요 그분을 경험함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은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재를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눈으로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내가 눈으로 주를 보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만큼 내가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처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있습니다. 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다고 할 수는 있는 걸까요? 경험은 어때요? 상관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네가 상관이 있냐 없냐? 그렇게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상관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할 테니까 경험아 잘 들어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얘기한 것은요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묵묵히 죽음을 수용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요 바로 내가 죽는 사건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같이 못 박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지금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내 자아가 그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아가 근데 지금 죽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같이 못 박혀서 내 자아가 죽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아가 다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우리 있는 대로 성실 부리잖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다 죽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짜증 안 내세요? 화 안 내십니까? 응?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어오면 여러분 입에서 순간 욱하지 않습니까? 응?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다, 내 성질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죽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내 성질이 막 온순해지고 내가 갑자기 막 겸손해지고 내 기질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사도 중에 가장 정말 성경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 육체의 기질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것은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으로 나의 죽음이 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내 기질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것은,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으로 나의 죽음이 된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다시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믿음, 심판을 먼저 받았다는 믿음,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라졌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원아, 이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너와 상관이 있냐? 있지? 그것은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좀 넘겨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신약 306페이지죠. 5장 24절.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고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패배한 것을 얘기합니다. 실패한 것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됐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의의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분, 자기의 의의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 그저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신으로,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우리는 철저한, 처절한 영적인 어떤 실패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자,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저자의 제자가 아니야, 함께 다니지 않았냐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그 3번 부인했을 때 첫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통곡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통곡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철저한 그런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올 수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드려야지 않는 삶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또한 여러분,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에다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냥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었다라고 욥은 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수많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산 것은 네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있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고 나서 욥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내가 지금껏 잘못 알았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로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단계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단계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요, 실로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죠.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믿음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순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내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심으로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섭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욥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다 회복됐어요. 그는 여러분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고요, 더욱더 많은 자식과 함께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냥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죠. 험난의 길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길이고요, 감사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